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께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의 말씀인데 긴 말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강력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사밧은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순회 교사로 세워 각 성읍으로 다니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열국으로 유다를 두려워하게 하사 유다와 싸울 수 없게 하셨고 그 나라들로 유다에게 예물을 드리게 만드셨습니다.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의 유다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군대 장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들 역시 경건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행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가 그토록 강성하여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다윗의 처음 길과 같이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였기 때문이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표현되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길들 안에서 높아져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 보통 마음이 높아졌다는 표현은 교만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는 강성하여지자 마음이 높아져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는 악을 범하였고 히스기야 왕은 병을 치유받은 뒤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유다에 임할 뻔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강성하여지자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높아진 유일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는 모습, 곧 말씀을 사랑함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9절에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나눔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대로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고 따로 사람을 세워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곳곳에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강성하여 형통하여지는 길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에 묻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누린 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원 독자인 포로 귀환 공동체는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미 무너진 성전, 이제는 갈 수 없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기록으로 혹은 구전되어 전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의 태도는 이 말씀을 읽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가 국가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곳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형통은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열심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열망하고 순종하여 살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계명을 행하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라 행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 평생의 복된 삶이며 그것이 곧 형통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주의 말씀은 이라는 찬양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래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추시는 그 말씀을 향한 열심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